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길한 징후나 불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상황이 반복될 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현상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의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 이 펠레가요 월드컵 전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음 우승팀은 어디입니까? 라고 해서 펠레가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우승합니다, 브라질이 우승합니다 하면 그 팀은 반드시 우승을 못합니다. 펠레의 저주라고 하죠. 펠레에 대한 징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대회 우승한 팀은 그 다음 대회에 항상 우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올림픽 양궁은 10연패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도 징크스가 될 것 같죠. 다음에 12연패를 하기 위해서 그 국가대표들은 얼마나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런 징크스가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 징크스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유명한 농구 선수는 집에 남아있는 속옷을 봤는데 빨간색 속옷밖에 없어서 그 속옷을 입었는데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농구 선수는 그 다음부터 빨간색 속옷만 입고 뛰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속옷을 입고 경기에 승리를 하니 그 빨간색 속옷이 경기를 이기게 만들어 주는구나. 어떤 야구 선수는 경기 전날 씻지 않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지 않고 경기를 뛰는 겁니다. 이런 개인의 징크스가 각 운동선수들에게 있는데 굳이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지요. 어느 분은 집에 나가자마자 마을버스가 딱 도착하면 오늘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겠는데? 그게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에게 그런 징크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차를 탔는데 새통이 이렇게 다 묻어 있는데 그대로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차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에 새똥 맞으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대. 목사님 왜 그런, 그 목사님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상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박주환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찬양 인도할 때 쓰는 안경이 따로 있다면, 그 안경을 쓸 때만 찬양 인도가 잘 돼서 그 안경만 쓰고 다닌다면, 우리 박주환 목사님 안경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신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 것뿐이고요. 우리 유기정 집사님이 항상 입고 오는 옷이 있습니다. 드럼을 칠 때 그 옷을 입고 오면 드럼이 잘 돌아간다면,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어느 날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씻지 못하고 불이 나게 그냥 교회 와서 씻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씻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라는 징크스가 제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설교에, 목회에, 신앙에, 믿음의 삶에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있어서는 안 되죠. 앞에 말씀드린 징크스에 빠진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 빨간색 속옷을 입고 경기하다가 늘 이기다가 어느 날 빨간색 속옷을 입고 경기에 지면 그 다음부터 빨간색 속옷 입지 않습니다. 목욕을 안 하고 샤워를 안 하고 경기에 뛰다가 항상 승리하다가 어느 날 한번 지면요, 그 다음부터 목욕하고요, 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 헛된 것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징크스, 미신, 기복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징크스만 붙들고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징크스에 빠지면 열심히 훈련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보다는 빨간색 속옷만 찾으려고 할 거고요, 옛날에 쓰던 안경, 옛날에 입던 옷, 내가 잘 나갈 때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을 늘 마음에 품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에서부터 3절 앞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이미 배웠고 그 삶을 신앙으로 살고자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3절 이하에서 이것에 비유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에 비유하죠. 특별히 4절에서는 거룩함, 존귀함, 곧 자기 아내를 대하는 모습. 여기서의 아내는 남편도 똑같이 상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음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 자기가 노력한 정직한 대가가 아닌 분수를 넘어서 남의 수고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징크스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수고와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빨간 속옷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이겼던, 그때 그 옷을 입고 승리했던 그 옷을 찾을 거고요. 새로운 안경, 내게 잘 나가도록 만드는 어떤 물건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음란,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 그에게 최선과 수고를 다하지 않는 것,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남의 수고를 착취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음란이고 부정함이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거룩한 자였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척 행동을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란한 자가 되었죠. 아내 앞에서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거짓말하고 다닐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자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음란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부부의 관계를 음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란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으며 재밌고 행복해 보여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 자체로 죄악이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야구를 열심히 해서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열심히 훈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승리하고 이기고 있다면, 곧 마치 훈련과 연습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운동선수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함은 정직입니다. 내 땅방울의 결과를 당당히 수용하는 것이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실력이 부족한 것을 빨간 속옷을 입고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진 것으로, 그 징크스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음란이고요, 거룩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때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를 범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지,
나에게 맞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여러분에게 귀에 잘 들어오는 성경 공부만,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성경 몇 구절만, 그것이 내 신앙을 좋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요, 설교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선호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론 내가 받아먹기 힘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기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에는 힘든 말씀이 하는 그 말씀의 큐티도 여러분 받아먹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로 들리는 설교만 듣고 내 눈에 잘 보이는 성경 말씀 몇 구절 하이라이트하고 형광펜으로 칠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좋게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여러분 갓난아이가 먹는 이유식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내게 맞는 예배와 교회만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로 그런 모습도 영적인 음란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 기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맞는 교회인가? 나라 맞는 수준의 사람들, 지적 수준의 사람들, 학력 수준의 사람들, 경제적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 음란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적, 다른 기대 가운데 교회를 찾는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 연동교회 오신 여러분, 특별히 이 토요일 예배일 새벽 기도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에 오기에 참으로 힘든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동교회입니다. 130년 몇 개 되지 않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오랜 역사를 가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때론 자랑스럽지만 솔직히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목회자나 저나 많은 성도님들의 입장은 그 상황이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차 타고 오는 거 아니면 우리 교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주중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거의 올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얼음처럼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 신앙을 세우고자 노력하십니다. 저는 늘 이런 모습을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단단한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도 사랑과 은혜, 감사와 기쁨, 그것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연동의 공동체. 전 주일 스케치, 사진 게시판에 있는 주일 스케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웃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이분들을 또다시 다음 주에 볼 수 있겠구나. 새가족들 가운데는요, 연동교회 와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성도님들은 이제 막 웃음꽃이 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성도님, 새가족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세상에도 당당하고 또 그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룩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연동의 재단이 그렇게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항상 떳떳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 주일 그리고 한 주 살아갈 주간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것이 있다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